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2장 13절 한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3절의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935페이지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게으름을 이기자, 게으름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미국의 시카고 대학 교수인 칙샘트미하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그 책에는 두 가지의 경우에 사람들이 불행을 느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한 가지의 경우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사람이 없을 때, 누군가를 만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전화할 사람도 없고 또 찾아갈 사람도 없고 고독하고 우울을 경험할 때 내가 정말 비참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경우는 할 일이 없을 때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느낄 때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의미와 보람을 먹고 살아갑니다. 의미와 보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어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받을 때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때도 역시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같이 살 수 있는 가정 공동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주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의무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가정 공동체 안에서 노동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량한 청지기의 노릇, 선량한 관리자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돌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노동, 그러한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야 했습니다. 사람은요, 일과 노동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러나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노동을 통해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노동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열매가 내가 노동한 만큼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노동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의무였고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역시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입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는 어떠한 노동도 없이 그냥 편하게 쉬고 그렇게 쉬는 시간들만 보내게 될까요? 거기에서도 아마 노동은 계속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 노동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간에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하시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고시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어떤 일도 맡겨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쓸쓸한지 몰라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섬김이 사회에서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세상을 구분지으려고 하는 그 시도는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사고방식을 갖게 합니다. 교회 일은 중요하고 세상적인 그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세상이 더러우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교회가 도덕적이면 얼마나 더 도덕적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교회와 세상의 구분 없이 어디서나 정직하고 올바르게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정직한 신자고 세상에 나오게 되면 세파에 영합하여서 적당히 탈세하고 어떤 뇌물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영악한 사람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개업식 때만 고사 지내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기업이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비로소 경영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노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죠. 그런데 만약 성도가 부지런히 일을 감당하지 않고 게을렀다, 게으름이라는 악에 빠지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그러한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받을 뿐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인 일에 대한 게으름도 문제지만 더 큰 게으름이 있어요. 그 게으름이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 게으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을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풍성한 삶은 끊임없는, 내 자신이 끊임없는 성화의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그 힘쓰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돼요. 성화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실현할 때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내가 변화되거나 새로워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마치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뉘우침이 아버지의 집을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탕자는 음주벽이나 상한 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금방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죄에 대한 습성과 습관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성품도 있지만 여전히 죄악으로 습관화되어져 있는 죄의 종으로서 너무나 많이 살아갔었던 그 옛 성품이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부패한 성품으로부터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악한 성품을, 그 옛 성품을 누르고 새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 삶이 그분을 본받아 가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빛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빛다운 빛으로 빚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게으름은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데 제동을 거는 대표적인 악이며 영적인 불결이에요. 영적 게으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성품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성품은 나태하게 지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게으러지려고 합니다. 내 생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질 않아요. 내 마음의 감정은 세상에서 좋은 그 유혹들이 밀려올 때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감정이 들지 않아요. 내 의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더 이상 서지 않아요. 여러분, 죄악된 욕망에 대하여 저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그 육체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깜깜해지고 내 육적인 것에는 너무나 예민해지고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받지 못해요. 그는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이 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방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종착지는 어디예요? 바로 그런 육체의 정욕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읽지 않았지만 잠언서 10장 26절 말씀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자, 게으른 자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자신의 영적인 분발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 분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느끼시냐면 신맛이 계속 이에 머무는 고통으로 여기며, 그리고 눈을 뜰 수 없어요. 뿌연 연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없는 불편함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초를 입에 머금은 듯 찡그리고 바라보면 볼수록 눈을 아프게 하고 아리게 하는 연기처럼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시중 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편하겠죠. 힘들겠죠. 그에게 좋은 보수를 주고 사랑해주고 중요한 직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들은요, 생수와 같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깊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그 큰 업적을 남겼던 그런 성도들,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게으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이 기도를 해도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세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에 찬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요로운 자원을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섬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섬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게으름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는요, 우리 성품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성품 속에 들어와서 나와 죄가 하나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감추어진 그 게으름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남한테는 엄해도 내 자신 다 관대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게으름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걸 찾아서 회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다 자기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의 뿌리가 뭐냐면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성품, 익숙해진 삶에 깊이 배어있는 게으름을 색출해내고 거기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주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장애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지금으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영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이 게으름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경건을 연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게으른 자를 밖에 사자가 있다. 나가면 나는 사자에게 찢겨 죽을 것이다 하면서 집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해요. 현대사회는 실내에서도 일할 수 있지만 당시에서는 아니었어요. 밖에 나가야 농사도 하고 장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하려면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빈둥빈둥 놀겠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핑계요, 핑계. 나는 저기 뭐가 있기 때문에 못 나가. 나는 무슨 일 때문에 이거 못해. 난 이거 안 돼.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댈 때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좀 나와라. 뭐 주중 기도에 열심히 하자. 화요 전도 좀 하자.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자. 운동을 펼쳐나갈 때, 목사님, 저는 피곤해서 못해요. 저 힘들어서 못해요. 저는 쉬어야 돼요. 저 못 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쉬는 게 맞습니다. 쉬는 게 필요해요. 몸이 근데 정말 몸이 아파서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인정하고요. 또 정말 몸이 피곤해서 쉬어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내 마음이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쉬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스스로가 구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몸이 아파서 쉬는 건지, 아니면 정말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냥 지금 쉬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이 분간하셔야 됩니다. 왜 게을러지려고 하는가? 왜 핑계대려고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의 그 뿌리는 뭐냐면 빗나간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빗나가서 사랑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자기 사랑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그 거룩한 목표를 두고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조금 편하고 안락하고 쉽게 사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의 뿌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을 예쁘게 다 꾸미잖아요. 자신을 단장합니다. 하루의 생활을 위해 자신을 단장하는데 하루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 시간을 허비하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단장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부수수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거의 뭐 얼굴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수는 하고 또 깨끗하게 스킨로션도 바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아침에 씻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정도라고 그래요. 이것을 1년으로 따지면 365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여성도 이것을 과도한 노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 하루 동안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장을 했다, 꾸몄다. 그것은 당연한 일로 인식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단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냔 말이죠.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는 데에서는 여러분 얼마 정도의 시간을 씁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단장하고 하루살 채비를 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일의 노예가 되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허덕이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단순히 돈 벌고 내 가정을 꾸며나가고 자녀들에게 물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와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을 가지고 나의 육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을 가지고 더 큰 의미와 더 보람을 가지고서 그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독교적 직업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일터로 나가요. 일 열심히 해요.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수하고 밥 먹고 잠옷 입고 TV 앞에서 TV 보다가 자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죄악입니다. 낭비입니다. 그러다 이제 가끔씩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나오는 그 예배가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삶과 상관없이 예배가 삶과 상관없이 예배는 드리고 삶은 삶대로 살고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변명이 여러분한테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혼을 돌아보며 사는 일이 싫어서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게 못 살 뿐입니다. 즉 자신의 영혼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충전시켜주는 은혜 생활을 위해서 헌신할 만큼 내 육체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지가 없다는 불순종의 표현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가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런 뜻이.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미. 나는 내 삶 속에서 예배 때만 좀 예배 드릴 뿐이지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 때는 언제였습니까? 비교적 할 일이 없고 한가할 때였어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주한 때 아니었습니까? 정말 치열할 때 아니었어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그 숙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그때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간이 많고 여유롭고 널널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찾았습니까? 그때보다는 바쁘고 힘들고 문제가 많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가 더 많이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 기도 시간 30분이라도 한번 마련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짧게 그 기도 시간 마련해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쏟아들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뿌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 게으름은 그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게으른 욕구를 따라 사는 육체의 정욕은 그걸 계속 돕는 거예요. 야,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 계속 육신의 정욕으로 내 영적 생활은 갉아먹어지고 영적 생활은 다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죠? 거위가 날마다 어떤 사람에게 황금알을 놔줘요. 근데 주인은 한 번은 야,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 번에 좀 많은 황금을 얻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보니까 그 거위 안에 황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주인은 욕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소중한 거위를 잃고 만 거죠. 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거위 주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이 나고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뿌리와 똑같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과에 대한 단정, 하나님과의 동행.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밭에 상추를 뜯어먹을 때 뿌리를 건들진 않습니다. 그럼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잎만 따야 그 다음에 또 나서 먹잖아요. 뿌리에는 칼을 대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시간은 그 하루 중에 삶의 뿌리이며 침범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성공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쓰는 것은 순간의 욕심으로 황금알을 얻고자 그 거위의 배를 가르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너무 많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쓸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자원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자원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창조주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자신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잠시 동안은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나 자유롭게 살고 있어, 교회를 떠나서 나 자유롭게 내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자유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자기 정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정말 불꽃같이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일찍 죽으려고 작정이나 하신 듯이 자기를 다 태우시면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렬히 반응하고 진리를 헛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몸소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그 제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진리를 가르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불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거룩한 열망을 향해서 내 영혼이 좀 변화돼야 되겠다, 달라져야 되겠다, 성숙해져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박차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살아야지. 주중에 날에도 나와서 기도하며 살아야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거룩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목표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도 그 사랑에 눈물겨워하며 살아갈 불타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 얼마나 가련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육체의 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주신 그 은혜는 도대체 누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무엇을 위한 겁니까? 너무나 큰 낭비예요. 불타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게 어떤 한 형제가 찾아왔어요. 그 형제는 정말 고달프게 직장 생활하는 형제였어요.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뭐라고 건면했냐면 기도 생활을 시작하라, 그렇게 건면을 해줬어요. 그러자 그 형제는 정말 암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여기에서 제가 새벽 기도까지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저는 쓰러지고 맙니다. 저 죽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청년 돌아가고 나서 얼마 후에 그 형제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제발 기도 좀 해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맴돌아서 내가 목사님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힘들 것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계산에 넣지 않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금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잖아요. 땀이 핏방울처럼 될 것 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가 뭐 능력이 없고 재능도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성실함,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음, 충성됨, 이거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고 핑계대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부지런한 삶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고통과 인내가 여러분 아무리 쓰게 보여도 게으르게 살다가 그 정욕에 삼킴받은 상태가 돼서 지불해야 되는 그 영혼의 고통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지 깨달으세요. 뭐가 더 큰 피해인지를. 지금 게으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부지런한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치열한 섬김을 기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내가 가서 돌봐야 될 것, 기도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의무와 그 사명들, 여러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시며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의 탄식하는 음성 여러분 들리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도 같이 달렸어요. 근데 한 강도는 천국 가고 한 강도는 지옥 갔습니다. 근데 회개한 강도는 평생 자기가 좋을 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적용에 끌려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번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그저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보고 회개하고 자비를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말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기꺼이 천국 가는 길에 동반자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그를 천국에 데려가셨지만 그 강도의 마음은 어땠을까?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이제 비로소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지,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는데, 진정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거 한번 실천해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누구를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자신을 들여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남은 시간이 없어요. 난 그냥 지금 죽어야 돼요. 만약 그 사람에게 며칠만이라도 말미를 줘 주님을 섬기라고 했다면 그가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마 자신과 같은 그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해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강도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생명이 붙어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를 내가 붙들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길 시간이 남아있고 섬길 받으실 주님도 내 곁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부지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직장 일만큼이라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거룩한 영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됨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목적을 설정하고 열정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지?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뭐고 내 사명과 소명은 뭐지? 이거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해 살아가야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감사하시면서 거기에 나의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능력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나중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냉수 한 그릇 먹고 시원하게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주인에게 그렇게 냉수 한 그릇 같은 사람, 주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연기같이 나게 하고 입에 식초를 물고 있는 것 같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널 통해 이루고 싶은 뜻을 이뤘다라고 칭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